욥기 1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또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오늘 욥이 굉장히 하나님께 투정하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떤 투정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을 문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원문은 욥이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나의 내패시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며 너희가 나를 말들로 짓이겨 놓을 것이냐. 그동안 그 욥의 친구가 계속해서 욥에게 무슨 자기 나름대로 선한 얘기를 하는 듯 싶더니 지난번에는요, 빌닷이 아주 저주를 쏟아붓죠. 그런데 그 말이 우리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를 짓이겨 놔요. 말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 언어폭력이라는 게 있죠. 실제로 때려서 또는 뭔가를 들고 쳐서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도 폭력입니다만, 더 무서운 폭력은 뭐냐면 언어로 하는 폭력이에요. 여러분, 삶과 언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아사지경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어요. 가끔 인터넷 같은 데서 악담을 들었다고 해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아유, 뭐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래. 연예인들은 뭐 다 그런 소리 들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연예인이 되었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참 중요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렇듯 10번씩이나 너희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서도 너희는 부끄럽지 않더냐? 너희들은 나를 잘못 대한 것이라. 이것도 굉장히 얼마나 정중합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말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혀놓은 줄 아느냐? 너희들 좀 부끄럽지 않니? 너희들은 나를 잘못 대한 것이다. 4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또한 정말이지 내가 그릇 같다고 하자. 내가 한 실수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냐? 너희들의 말처럼 내가 그런 어떤 잘못을 했다고 치자. 그러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잘못은 누구나 다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다. 그 정도 잘못을 했다가 나처럼 이렇게 거대게 당한다고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가운데 나처럼 당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5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원문은 우리 성경과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들어보세요. 정말이지 나를 향하여 너희들이 자신을 크게 부풀리고자 하여 내게 꾸짖을 거리가 나에게 있다고 너희들이 입증하려고 드는구나. 내가 가만 보니까 너희들은 어떤 진실과 진상을 나에게 밝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동안 너희가 속내는 이런 것이죠. 어떤 나의 위세에 눌려서 꼼짝달싹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완전히 쫄딱 망하니까 너희들 스스로를 크게 부풀려서 거들먹거들먹 거리면서, 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언젠간 너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다, 이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어떤 큰 흠이라도 있듯이 붙잡아내서 내가 결정적인 잘못을 했다는 식으로 나를 몰아세우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자기가 보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떠한 그 연극이나 영화나 어떤 드라마 혹은 소설에서 어떤 상대방의 심리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제 욥은 이제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알라. 정령 엘로하께서 나를 뒤틀어 놓으신 것이니라. 그분이 자신의 사냥그물을 내 위에 빙 둘러 쳐 놓으셨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욥이. 봐라.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뒤틀어 놓으신 것이다. 꽈배기처럼 꼬아 놓으신 것이다. 지금 나의 처지는 내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사냥그물을 둘러 쳐놓은 것과 같이 나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런 지경이다. 여러분 혹시 큰 어려움을 겪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이상하죠? 그것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막 몰쳐서 오죠? 그런 거예요. 온통 사방이 이렇게 마치 그물이 쳐져 있듯이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다 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을 누가 버리신 거다? 욥은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나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다. 욥은 정확하게 보고 있죠. 욥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는 누가 흔들어 놓은 거예요? 우린 다 알죠. 사탄.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원문입니다. 보라,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도다. 나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나의 부르짖음에 대답이 없었도다. 샤파트가 없었도다. 전에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도 아니라 내가 신음만 해도 다 알아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래도 공평하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셨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 얼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느냐. 하나님, 나는 정말 지금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세상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원문 이렇습니다. 나의 길에 그분이 벽을 세우시어 내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내가 지나다니는 길들 위에 캄캄함을 그분이 놓아두셨도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의 그 군박하고 어려운 처지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신 것이다. 분명한 실상을 봤는데 이거 혹시 잘못 들으면 욥이 괜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식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절대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조적인 자기의 고백이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원문 이렇습니다. 나의 영광을 내 위에서부터 그분이 깡그리 벗겨내셨고 내 머리에서 면류관을 거둬가 버리셨도다. 그렇죠? 10절.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원문 이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뺑뺑 돌아가며 헐어 버리셨으니 내가 이리저리 다녀보지만
그분이 마치 나무처럼 나의 소망마저 뽑아내셨느니라. 참 표현이요 처절해요. 하나님이 뺑뺑 돌아가며 나를 다 헐어버리셨어요. 하나도 남은 것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리저리 지금 방황하면서 다녀보는 거예요. 여기서 좀 해결해 볼까? 저렇게 해결해 볼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보지만 마치 나무를 뽑아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소망마저 다 뽑아버리셨다. 여러분, 환경이 무너지고 상황이 다 처참하게 짓밟혔어도 마음에 뭐가 있으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소망조차 완전히 뽑아버리셨어요. 세상이 악해서 마귀가 너무 극심하게 우리를 공격해대서 너무나도 이 세상에 정말로 믿을 게 없어서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희망마저 뺏어버렸으니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빌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마음입니다. 이 원망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에 대한 그분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도다. 그분은 나를 그분에 대한 적으로 여기시는도다.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적으로 여기시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면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처지를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조금 길어요. 그분의 군대들이 하나가 되어 나오는도다. 그들은 의기양양하여 나를 대적하기 위해 그들의 길을 행하고 나의 천막주의로 삥 둘러 그들은 진을 쳤도다. 하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군대를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총공격을 해서 나를 대적한다. 그리고 그들이 저벅저벅 그들의 길을 급히 걸어와서, 이 군대가 행진하는 것 제가 마치라고 하죠. 마치. 군대가 저벅저벅 행진을 하고 행군을 해서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집에 천막 주위로 삥 둘러서 진을 쳤도다. 나는 혼자인데 나 하나를 치시려고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하셔서 나를 지금 대적하시는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내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이 불평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내일 또 욥이 그 뒷얘기를 하는데 그 뒷얘기를 좀 마저 들어보십시다. 점점 흥미진진해지죠? 욥의 내용이 더 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